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이 또 지나고 지금 또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Gênesis 26, 23 a 33.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조항교회 식구들 수요기도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하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해서 우리 계속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실수, 이삭이 거짓말을 해서 부인을 뺏길 뻔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혼자서 대식구를 이제 이끌고,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서 함께 지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뒤를 이어서 약속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독립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한 순종을 이삭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5절 보실까요? 26장 5절. 26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그 순종의 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와서 부인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생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반성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주 풍성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받은 유산도 참 넉넉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 소유를 아주 창대케 하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세요. 12절에서 14절 26장 12절에서 14절 26, 12 a 14.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이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제 너 우리 땅에서 떠나라,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서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우상이나 신들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 그 기억하시죠?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과 자꾸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은 싸우질 않습니다. 이삭은 싸우질 않고 다 양보하고 그 우물들을 그냥 주고 자기는 남동쪽으로 자꾸 내려가면서 블레셋 영토와 멀리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22절 보세요, 여러분. 22절. 26장 22절. 빈치 세이스, 빈치 도이스. 거기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그 목자들과 싸우고 엉키는 거, 다투는 거 이게 싫어서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이 평화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다시 우물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나 샘물 이 소유권 때문에 다투거나 심지어 전쟁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옮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까지 간 이유는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그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좀 더 멀리 이사를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삭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픈 마음도 있었고,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우물인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아버지 그 우물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렇게 피하다시피 내려왔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하죠.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24절에 보면 바로 그 첫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이삭이 참 가장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힘을 주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칼빈은 이것을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지 음성만이 아니라 환상은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계시할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듣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 존재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단이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거짓된 환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만큼 이삭의 수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사단이 속여서 거짓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이삭에게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대적들이 방해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이죠? 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제네시스 낑지 웅.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다. 즉 언제나 그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상급이다. 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보상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약속으로 마음의 동요를 맡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완성된 그 구원을 믿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은 이삭은 25절에 보면 25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 이삭 혼자서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공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주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단을 세우고 자신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위에 있는 우상 섬기는 타락한 자들과 자신을 확실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신의 뜻대로 그 인간의 그 종교 본능 그걸 따라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신앙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는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은 불안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사실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지금 브엘사바로 왔죠. 이 브엘사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브엘사바로 올라오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물질 축복을 받은 그랄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의 그 욕심과 그 다툼 속에서 스스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자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경건한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25절 보세요. 25절 다시 보시면 25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죠. 그죠?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도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물을 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우물의 권리를 아비멜렉 왕에게 사야 할 정도로 참 물 문제는 중요했고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이삭도 예배를 마치고 장막을 치고 나서 먼저 우물부터 판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물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대로 가면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져서 물 때문에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세상 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요, 전 세계에서 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물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여러분, 여기도 물 기근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지역은 아주 심각한 위험 상태까지 처해요. 참 이 물이 문제가 이삭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죠. 그죠? 얼마 전에
이삭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냈는데 지금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자. 그죠? 언약을 맺자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제네시스 21, 22.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삭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이삭에게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서로 화친 언약을 맺자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전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삭을 못 살게 굴던 이 이웃들이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악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블레셋 왕이 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이삭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왕이면 이삭을 불러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삭에게 야, 우리 언약 맺자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강하고 뭐 난폭한 자도 하나님께서 얌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겁을 먹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삭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죠? 27절에 아니, 나를 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왜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를 이삭이 의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이 행했던 불의와 악한 행위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당한 행위죠. 그죠? 2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서로 맹세하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합니까? 아비멜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번영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 안에 리브가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이삭을 보호하시는 거, 물질 축복으로 크게 부자 만드시는 거,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는데도 우물을 주시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뭐 알긴 알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세상 복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세상 복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 말을 해요? 이삭에게. 아니,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진 왕이 군대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기네들 뭐 침략할 의도도 없는 이삭에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그들도 이삭이 자기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너한테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편안히 가게 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인지 뭐 아첨인지 여러분, 그건 뭐 그 사람 그 마음속으로 알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한테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야, 너희들 참 하나님의 복 받고 사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자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Atos 2, 43, 47.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읽은 말씀인데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온 사방으로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실까요? 30절, 31절. 30절, 31절에 보면 이삭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날 저녁에 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편안히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했다고 그랬죠? 서로 맹세했다. 31절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단체에서는 맹세를 안 합니다.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로 맹세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맹세를 인정합니다.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신명기 6장 13절. 데우토로노미오 6:13.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32절에 보시면 여러분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또 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드디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삭 부부를 구원하시고 100배 축복을 하시고 우물을 허락하시고 이방의 왕과 화목해 하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이방인처럼 다투고 싸우지 않고 약속의 자손답게 참고 양보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이방의 왕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 믿는 자답게 육신 정욕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